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12절 말씀부터 18절 말씀까지만 대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가매니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아멘. 14장 계속 1절 말씀부터 다 봐야 되지만 오늘 가장 중요한 부분만 대독해 드렸습니다. 저 유대 땅에는 3년 동안 새로운 기대와 소망으로 술렁이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나사렛 예수의 천국 전파와 천국의 실존과 그 임재를 입증하는 각색 병자가 고침을 받는 사실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이 전파하는 이 천국 전파나 천국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데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십자가의 죽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천국 운동의 끝이 아니라 사실상 시작이었습니다. 무덤에서 다시 살아나시고 승천하사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심, 그리고 오순절 성령 강림하심으로 예수 천국 운동은 본격적으로 다시 시작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천국 복음 전파, 즉 하나님의 인류 구원은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유다로 사마리아로 결국 땅끝까지 확장되어 간 것입니다. 이것은 이 지상에서 다시 시작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나라 운동, 곧 교회 운동이었습니다. 오늘은 또 다른 보혜사로 오신 예수님에 대하여 말씀을 상고하면서 은혜를 받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첫째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이전과 다른 양식으로 제자들에게 다시 오실 것을 여러 번 명확하게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을 앞에 놓고 마지막 고변사를 하시면서 자신이 다시 오실 것을 약속하신 내용 중의 일부입니다. 예수님은 약속대로 또 다른 보혜사, 즉 성령으로 다시 오셨습니다. 약속대로 다시 오신 예수님은, 보혜사 성령으로 다시 오신 예수님은 그 예수님으로 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천국 복음 전파 운동은 다시 시작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 17절에서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았고 너희도 살겠음이로더라고 했습니다.
18절에는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하겠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14장 23절에 다시 말하기를 우리가 저에게 와서 거처를 저와 함께 하리라 하겠습니다. 28절에는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로 온다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나니 나를 사랑하였다면 나의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하였으리라고 했습니다. 여기 세상이 나를 다시 보지 못하지만 너희는 나를 볼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세상 즉 불신자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신 후에는 다시 볼 수 없지만 예수를 믿는 자들은 예수를 믿는 제자들은 다시 볼 것이라는 말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다시 와서 저희와 함께 있고 저희 속에 있고 저희와 거처를 함께 해주실 것이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기 이전과 다른 그런 양식으로 다른 모양으로 제자들에게 다시 오실 사실을 두고 하신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다른 보혜사 즉 성령으로 오실 사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여기 보혜사라는 단어, 이 파라클레토스라고 하는 단어는 요한복음 14장 16절, 26절, 15장 26절, 그리고 16장 7절, 요한일서 2장 1절에만 나오는 제한된 단어입니다. 네. 파라클레토스, 보혜사, 이 단어는 재판관 앞에서 다른 일을 변호하는 자, 곁에 서서 격려하고 권고하는 자, 다른 사람을 대신하여 탄원을 올리는 중보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동적인 측면에서 보면 옆에 서서 도와주는 조력자, 위로자, 상담자 등의 뜻을 가졌습니다. 이 보혜사를 오늘 17절에는 진리형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27절에는 성령이라고, 그리고 16장 13절에는 진리의 성령이라고 했습니다. 이 보혜사 성령은 예수님께서 그렇게 보혜사 성령으로 다시 오신다는 약속도 하셨지만 또 성부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내주신다고 성경은 보내주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16절에는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하라고, 26절에는 보혜사는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를 곧 아버지께로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라고 했습니다. 네, 아버지께로 나오신다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에는 내가 내 아버지께로서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라고 했습니다. 곧 아버지께로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라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에는 그러하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다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니라고 했습니다. 이 보혜사 성령을 성부 하나님께서 보내시고 예수님께서 보내셨다고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후 그가 다시 다른 모습, 곧 보혜사 성령으로 우리 중에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보혜사는 영적인 존재 양식으로 역사의 현장에 임재하신 예수님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세상에 보내심을 받은 것처럼 보혜사 성령도 아버지께로부터 세상에 보냄을 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진리이시며 또한 진리를 말씀하신 것 같이 보혜사 성령은 진리의 영으로 진리를 말한다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드러내고 증거한 것 같이 보혜사 성령도 예수님을 드러내고 증거한다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한 것 같이 보혜사 성령도 예수님을 영화롭게 한다고 했습니다. 제가 성경 구절을 일일이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다만은 예수님께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한 것 같이 보혜사 성령도 예수님을 영화롭게 한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선생이었던 것처럼 보혜사 성령도 제자들을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시는 교사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을 죄와 심판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처럼 보혜사 성령도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알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오신 이 보혜사 성령은 사실상 예수님과 같은 분으로 예수님을 대리하여 예수님과 동일한 사역을 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또 다른 보혜사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 예수님이 보혜사였는데 예수님이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셔서 이제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보혜사는 또 다른 보혜사 오신 성령은 사실상 예수님과 같은 분이고 또 예수님을 대리하여 예수님과 동일한 사역을 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17절로 21절에 예수님은 자기를 보혜사 성령과 동일시하는 대명사인 나라고는 말을 13번이나 반복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4절로 15절에도 예수님과 보혜사를 동일시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가 다시 와서 내 것을 가지고 내 영광을 드러내리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6절로 19절에는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는 말씀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 후에 보혜사로 다시 오실 사실을 말씀하셔서 보혜사와 예수님과 동일시 하셨습니다. 참으로 대단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보혜사로 다시 오셔서 그 다시 오실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친히 약속을 하셨고 그리고 그 보혜사를 성부 하나님께서 보내신다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이 보혜사로 다시 우리 가운데 오심으로 우리가 받는 축복이 엄청나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몸으로 우리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을 때는 인간의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 육신의 몸으로 오셨잖아요. 그래서 시간이나 공간이나 모든 것 제한을 받아요. 그런데 지금은 성령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 여기에 임재하신다고 말해요. 그리고 예수님이
내 이름으로 하늘사에 모인 곳에 나도 너희와 함께 있다. 너희가 땅에서 둘이 합심해서 기도하면 내가 응답하리라. 근데 예수 이 원리를 영적인 원리이기 때문에 잘 몰라요. 영적인 세계를 잘 몰라요. 영이 어떤 것인지 잘 몰라요. 그래서 지금 보혜사가 오셔서 예수님을 증거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증거하는 일을 하게 하시고, 보혜사가 오심으로 우리들에게 직접 그 체험하는 것들이 많다. 보혜사가 오심으로 그래서 예수님은 보혜사 성령으로 다시 오신다고 이렇게 약속했고, 아버지께서 보내신다고 해서 보내심을 받았습니다. 근데 우리에게 어떤 축복이냐? 임마누엘의 축복입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오늘 16절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다 같이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있기 위해서 보혜사 성령으로 오신다는 겁니다. 임마누엘의 축복입니다. 아멘. 23절에 보면 우리 속에 있고 우리와 거처를 함께 한다고 했습니다. 17절에 보면 세상은 이 사실을 몰라도 우리는 이것을 안다고 했습니다. 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마태복음 28장 20절에서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하신 이 최후 약속은 바로 이 보혜사 성령의 임재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영으로 오셔야만이 가능하다고. 그래서 보혜사 성령으로 오시기를 소원했고 그리고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엄청난 축복, 임마누엘의 축복에 대해서 여러분도 확신을 못 가지고 있어요. 어떻게 예수님과 동행하고 함께하는지를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 그걸 체험하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그 체험하며 사는 신앙생활이에요. 근데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자, 오늘 본문 14절로 한번 올라가 12절로 올라가 보겠습니다. 12절. 자, 다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다 같이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한 일을 저도할 것이요 또 하나보다 큰 것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가느니라. 예. 그러니까 지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할 것이고 나보다 더 큰 일도 할 것이다. 그런데 그 이유가 뭐냐? 이유는 내가 아버지께로 가면이라. 근데 아버지께로 가면 그 다음에 오시는 분이 누구야? 다른 형태로 보혜사 성령께서 오시기 때문에 믿는 자들은 예수님이 하시는 일보다 더 큰 것도 한다. 더 큰 것도 한다. 어느 목사님이 여기서 은혜 받고 가가지고 어느 환자 손댔어. 근데 어느 환자 목사님 휴하래요. S자가요 일자로 펴졌어요. 허리가 쪽지 정말 휴하래. 그 휴하는 게 그게 지금 목사님이 손대서 목사님의 손에서 능력이 나가서 그런 거 아니에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내 이름으로 병든 자에게 손을 얹으면 나으리라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일도 하고 더 큰 일도 한다는 예수님의 약속을 잘 몰라요. 그걸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믿는 자들에게, 믿는 자들에게. 믿는 자, 나를 믿는 자. 이지영 일선이 목욕탕에 갔는데 어린애가 뜨거운 물에 뛰어가지고 부풀어 올랐어. 그런 게 겁나니까, 그냥 기도했어, 기도. 정상으로 돌아왔어. 아멘, 안 넣었 좀 봐. 그러니까 목사님이 희한해요. 겁나서 막 빨간 개가 막, 뜨거운 물에 뛰어가지고 막 이렇게 하는데, 희한한 게 아니라 지금 뭐라 했어? 믿는 자는 나보다 더 큰 일도 한다. 여러분, 항상 내가 강조하는 얘기지만 성경은 세상적인 지식을, 이성을, 논리를, 과학을, 의학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보일 수 없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 천국, 신령한 세계의 원리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자에게만 해당되는 거예요. 믿는 자에게. 하도 너무 감사도 하고 하도 기적을 체험하니까 나한테 전화해서 이진경 있으면 나한테 전화해가지고 은혜 받고 얼마 안 돼서야 나한테 전화해가지고 야 이런 일이 다 있다고. 그게 얼마나 겁나 컸어요. 어른애가 그 목욕탕가다 뜨거운 물 뛰어가지고 그랬을 때 그걸 의학으로 어떻게 설명할 건데? 여기 의학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보다 더 나야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더 큰 것도 하리니. 저지난 주간에 은혜 받고 간 전도사는 지금 내려가가지고 동생 먼저 동생부터 해결한다고 하더니 당장 동생이 얼마나 심각하냐면 이 대상포진 앓고 났는데 겉에 이렇게 그건 없어졌는데 속에서 후유증이 막 쑥쑥 쑤시고 아프고 통증 오고 막 그런 거 계속 힘들어한다고. 그래서 내가 아르켜서 보내기를 보냈지만 구체적으로 아르켜서 보내기를 보냈지만 가서 그냥 손대기 역사가 일어났어. 나섰어. 그게 낫고 편해지니까 그 동생이 6살 먹은 아들이 아토피도 있고 뭐 아들도 골치 아픈가 봐. 그 아들 손댔다는 거 아니야. 자기 편해지니까 아들도 좀 편해지라고. 임마누엘의 축복, 임마누엘의 축복. 이것은 우리 스스로가 큰일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뜻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함께 하면, 예수님이 역사하시면,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예수님보다 훨씬 더 큰 일도 한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자, 예수님이, 그 보혜사로 오시면, 보혜사 성령으로 오시면, 무엇을 약속했냐면, 13절과 14절을 보면, 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14절, 내 이름으로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내가 시행하리라. 기도응답 축복입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15장 16절에도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하겠습니다. 16장 23절로 24절에는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되 구하라 그리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 하겠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이제 내 이름 사용을 하는 거예요. 이제 내 이름으로 구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복음 16장 33절에는 보혜사 임재로 인한 평안의 축복을 약속하셨습니다. 이것을 너희의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그리고 넷째는 기쁨의 축복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1절에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새 계명인데 그것 곧 사랑입니다. 그 사랑 안에 거하면 온갖 축복의 열매를 맺는 기쁨을 맛볼 것이라 했습니다. 이것은 보혜사가 오심으로 인한 축복입니다. 그리고 승리의 축복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우리 성도들이 이 세상에서 미움을 당하고 그리고 핍박을 당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두려워 말라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보면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우리 가운데 오신 보혜사 성령은 우리 편이 되어서 우리 곁에서 우리를 도와주고 변호해주고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승리하게 해줄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동안 몇 주일에 걸쳐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과 그리고 부활 승천, 하나님 보좌 우편 보좌에 살아 계심에 대해서 말씀을 상고했습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다른 형태로 이 세상에 다시 오신 사실을 생각했습니다. 이것은 바로 보혜사 성령으로 역사 가운데 임재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또 다른 천국운동, 교회 운동의 시작이었습니다. 바로 그 보혜사로 오심은 이 지상의 하나님 나라 곧 교회를 탄생시키면서 나타난 것입니다. 오순절에 임한 성령 강림은 바로 예수님께서 또 다른 모습으로 세상에 오신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보혜사 성령으로 다시 세상에 임재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로서 호련히 사도행전 2장에서 보면 하늘로서 호련히 임하셨습니다. 급하고 강한 바람같이 임하셨습니다. 불같이 임하셨습니다. 모든 성도들은 그 보혜사 성령을 체험했습니다. 그 결과 이 세상에는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천국 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로 말미암아 일어난 운동이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보혜사 성령께서 탄생시킨 역사상의 교회 운동, 천국 복음 전도 운동이었습니다. 이 땅에 시작된 교회는 보혜사로 다시 오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단체입니다. 보혜사로 다시 오신 예수를 만난 사람들이 구원의 은총을 받고 다시 모여 기도하고 감사하고 찬송하며 예배드렸습니다. 그 무리들의 모임이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보혜사의 이름으로 오신 예수를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전하게 된 것입니다. 그 결과 2000년이 넘는 기독교 역사를 만들어낸 것입니다. 세상은 이 사실을 모른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은 즉 불신 세계는 이 보혜사를 받지 못하기 때문이라 하겠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보혜사를 안다고 했습니다. 본다고 했습니다. 그 보혜사가 우리와 함께 거처를 한다고 했습니다. 우리 속에 계신다고 했습니다. 참으로 주신 자와 받은 자밖에 알 수 없는 생명의 비밀입니다. 신령한 세계의 비밀입니다. 그러므로 육으로 난 것은 육이라고 했습니다.
성령으로 난 것이라 영이라고 했습니다.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고 했습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했습니다. 보혜사로 다시 오신 예수님을 만난 자가 자신의 인생을 하나님께 드리게 되고, 그리고 천국 운동, 이 교회 운동을 위하여 복음 전파를 위하여 충성하는 일꾼들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보혜사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지금도, 아니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고, 즉 교회 중에 계신다고 약속하셨고, 그리고 우리와 함께 거하신다고 약속하셨고, 그리고 교회 중에 역사하시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다시 오신 예수님을 항상 의지하고, 그리고 예수님과 동행하고, 그리고 예수님이 일하시는, 역사하시는 현장을 여러분들이 체험하고, 그리고 체험적인 신앙인으로서 그 정인의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된 신앙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지금도 끊임없이 다시 오신 예수님의 역사를 체험하고, 이번 주간에도 진짜 인간적으로는 제가 기도해 줄 수 없는 사람 만났어요. 근데 만난 것으로 그냥 끝나면 괜찮지만, 그렇게 말씀도 안 듣고 그렇게 힘든 사람 처음 만났어요. 근데요, 돌아갔어요. 이제 기도받고 그 다음날 아침에 전화 왔어요. 목사님, 너무 몸이 깔아져 가지고 오늘 못 갈 것 같습니다. 그렇게 몇 번 사정해서 오라고 했는데 그냥 내가 하나님이 마지막 주신 기회인데, 그나마 지금 마귀는 그 마지막 주신 기회까지도 못 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안식을 받고 영적인 싸움을 그렇게 지금 그럼 택시 불러 타고라도 올 생각해야지. 병원에 입원한 사람이 10만 원이 들어, 20만 원이 들어. 택시 타고라도 와서 기도받고 병이 완전하게 나을 생각을 해야지. 3일 약속 오고서 목사는 한 사람 놓고 3일 동안 목사가 참말로 인간적으로 여기 침을 올려. 세계적으로 어떤 목사가 한 사람 놓고 3일 시간 내가지고 집회 3일 동안 하고 있나 한번 봐. 그렇게 하고 싶은데 안 치고받고. 근데 내가 왜 안 치고받고라 했냐면, 손을 대면 어마어마한 역사가 일어날 줄 알았어요. 왜냐면 그 상태를 알기 때문에. 그러면 한 달 이상 돌아다니면 병원에서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고 잠도 못 자고 먹지도 못하고 뭐 4kg가 마르고 뭐 어쩌고 해결이 안 되는 걸. 근데 역사가 일어날 줄 알았는데 역사가 대단히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성령께서 역사를 하셔야 되는데 그 성령의 역사는 어떤 사람에게 가요?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에게 하시는 거예요. 그 역사가 많이 안 일어나. 그래서 보내놓고 혼자 앉아서 기도 하나님. 근데 기도하는데 무슨 생각이 떠오르냐면, 옛날에
나를 처음 만났을 때 그 안 식구가 목사님 아들 낳고 싶은데 아기가 안 생겨요. 그래서 제가 신문 가서 기도하면 낫지. 기도하면 낫지. 그러고서 신문 갔어요. 신문 가서 기도를 해줬을 거 아니에요? 참 미련하고 어리석고 참 바보 같은 목사요. 생리학적으로 기도하면 아기가 낫습니까? 납니까? 예, 남편이 빼빼 말라가지고 이런 데가 새카매가지고 이게 뭐라 그러지? 기미가 새카맣게 얼굴 껴있고 막 일이 안 되고 뭐 돈이 안 벌리고 뭐 고민하고 있는 그 가정에 가서 하나님 기도했어. 그리고 이제 새벽 기도할 때 그 가정이 이제 그 가정이 이제 나와. 그러면 하나님 아들 달라고 그 집에 믿음이 좀 아들 주면 믿음이 좀 불타오르고 하나님 쳐다보고 살 아들 한 3개월 정도 됐는데 마음속으로 그런 게, 야, 줬는데 뭘 자꾸 달라고 그러냐.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와. 그래가지고 그날 집에 와서 전화했어. 집사님 소식 없어? 그랬더니 막 웃더니 소식이 있어요. 그래, 아들 하나님이 주셨다. 아들이다. 그런데 왜 그 아들을 하나님이 주시고 이름까지도 내가 지어줬어요. 근데 왜 기도하는데 까맣게 잊고 있던 그 생각이 나는가 했어요. 왜? 여기 온 것도 안식구 때문에 오고 지금도 이 안식구가 열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열쇠를 가지고 있는 사람 보니까 그래서 전화 안식구한테 바꾸라 했어. 근데 안식구가 밖에 나가서 없다고 하더니 조금 있으게 들어왔어. 조금 있으게 들어와서 바꿨어. 안 온다고 연락이 왔는데 이게 무슨 일이냐? 내가 3일 동안 목사가 시간을 거의 사정해가지고 시간을 냈는데 하루 오고 안 오다더니 제가 잠깐 밖에 나간 사이에 그런 전화를 했나 봐요. 그래서 내가 다시 의논하고 전화 안 오면 오는 걸로 알고 못 오면 다시 전화해. 그랬더니 가야지요. 그래. 안 왔으면 어쩔 뻔했어. 알았어. 참 기맥히네. 누구 때문에 왔어 지금? 누구 때문에? 기운 없어서 못 오겠다는 사람이 그 전날에는 차를 못 걷고 왔는데 차 끄고 왔어. 나는 주차장 있어요. 그 있지. 와서 주차장 문 열어주세요. 그래서 나가보니까 자기가 몰고 왔어. 그게 기운 없어서 못 와. 아이고 참네. 그래서 2번 기도해주고 다 나섰으니까 내는 오기 싫으면 오지 안 와도 돼. 다 건강 잘 지키고 앞으로 행복하게 살아. 그 다음날 연락이 왔어. 목사님 간대요. 그것도 안 씻고 연락이 온 거야. 와서 딱 앉아가지고 오늘 볼 일이 있어서 일찍 가야 되니까 짧게 좀 해주세요. 아이 참네.
참 그게 그런 인간이죠. 그게 그대로 나타나. 그대로 또 그대로 나타나. 예, 지금 무슨 얘기하다 그랬냐면 인간으로서 안 되는 일이야. 근데 주님 하나님께서 마지막 기회를 주신 것 같다 내가 그런 게. 근데 뭘 내가 깨닫겠어요? 그때 그렇게 그런 상황에서도 기도하고 아들을 낳고 누구 때문에? 안식구 때문에. 근데 그 생각하니까요. 아, 또 이번에도 그 안식구 때문에 이게. 근데 막 이제 그때 생각이 또 애 못 낳는 사람들 기도받고 애 낳는 사람들 생각이 쫙 줄줄줄 따라올라. 이영선 권사, 문혜영 집사, 김미숙 집사, 조양 비장원, 할 것 없이 애 못 낳던 사람들, 김연순 권사님 며느리, 딸, 누구 할 것 없이 기도받고 애 낳은 사람 생각이 쫙 줄줄줄 따라올라 또. 왜 그럴까? 네가 힘 있고, 네가 능력 있고, 네가 사랑 있고, 네가 용서하고, 그래서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게 아니고, 그 사람들이 그렇게 그걸 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 준 게 아니고, 보혜사로 오신 성령께서, 보혜사로 다시 오신 주님께서 그들에게 믿음으로 기도하는 약속을 지금 오늘 또 기도 응답의 약속이잖아요. 그 약속 누구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주신다고 약속했는데 그 약속을 예수님 지켰을 뿐이야. 여기 병원에서 해결되면 여기 안 와요. 뭐로 여기 오겠어요? 병원에서 해결 보지. 여기.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영적인 세계의 원리를 잘 아셔야 돼요. 근데 그걸 알려면 진리,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알아야. 그래서 예수님 내가 보혜사로 와가지고 세상 끝날까지 영원토록 너와 함께 한다고 함께 있게 하시라고 그랬는데 그 함께 있는 예수님이 지금도 역사하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위로하시고 힘주시고 소망 주시고 이 예수님이 아멘. 우리는 그 예수님을 믿고 그 예수님의 은혜로 오늘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감사하고 감격하며 살고 근데 이런 타락한 영적인 악한 영의 지배를 받고 있는 타락한 세상이 이 하나님의 세계를 모르는 세상이 아무리 얘기해봐도 통할 수가 없어요. 그 예수님이죠. 내가 다시는 이제 세상이 나를 보지 못할 거라고 했어요. 근데 너희들은 보고 너희들은 알고 너희들은 볼 것이라고. 다시 오신 예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 돕는 자 중에 계신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믿는 사람에게 마귀한테 끌려다니는 사람에게 마귀에게 이용당하는 사람에게 함께 하실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거 따라가는데 이쪽 분이 안 따라오는데 어떻게 할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싸움이 필요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중요합니다. 보혜사로 다시 오신 주님이 여러분 돕고 계신 걸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도 또 다른 보혜사를 하나님이 주셔서 너희와 영원토록 함께 있게 하신다고 그 또 다른 보혜사가 바로 예수님이고 다른 형태로 오신 예수님이고 다른 모양으로
다른 양태로 오신 예수님이라고 이렇게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들이 어디를 가도 무엇을 해도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 가지고 두려워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고 하나님 나라를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그리고 다시 오신 보혜사로 다시 오신 예수님을 통해서 약속한 축복을 마음껏 누리는 그런 믿음의 식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보혜사로 다시 오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